좋은 아침입니다. 서창원 목사입니다. 오늘도 깨어있는 주님의 제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복된 날이길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읽고 나누려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4절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인자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지만 그때는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는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를 가르쳐 주십니다.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일들이 이 세대에 다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두려운 환난의 증거들, 그러니까 거룩한 곳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세워지는 일과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는 일, 급히 산 위로 도망쳐야 하고 겨울이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하는 그 환난과 거짓 메시아의 등장이 이 세대, 곧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던 세대가 지나기 전에 다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이 세대라는 단어는 마태복음과 모든 복음서에서 항상 예외 없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던 그 당시 그 세대 사람들을 의미하며 사용되었습니다. 신약학자들이나 주석가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종말 예언을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으로 이해했던 이유입니다. 그 시대, 그러니까 AD 40년경에 칼리굴라가 예루살렘 성전에 자신의 형상을 세우려 했고 AD 73년경에 로마의 장군 티투스가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허물어뜨렸습니다. 지금의 통곡의 벽의 모양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유대인들을 뿔뿔이 흩어버렸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환난이 그 시대에 다 이루어졌다고 생각했기에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종말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세상이 끝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세상 끝날이 다가온 것일 수는 있겠지만 아직 끝은 아닙니다. 하늘이 어두워지지도 않았고 언덕으로 도망칠 만큼 급박하지도 않았습니다. 별들이 떨어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직 인자의 재림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징조가 나타난 것도 아닙니다. 그런 이유로 복음주의적인 주석가들은 이 세대라는 단어가 예수님이 말씀을 듣고 있던 세대를 포함해서 심판을 받을 만큼 죄악이 가득한 세대를 언급하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지금 우리 세대일 수도 있고 앞으로 100년 후 혹은 1000년 후의 세대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세대가 정확히 어느 세대일지 명확하지는 않지만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늘과 땅은 사라질 수 있어도 예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일, 곧 예수님의 재림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40장 8절의 말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이 말씀처럼 예수님의 말씀, 세상 끝날에 대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은 결코 없어지지 않고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그러나 그날과 그때, 예수님의 재림의 날과 재림의 때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조차 알지 못한다고 하십니다. 아들을 보내시는 것은 하나님의 결정이기 때문입니다. 보내실 자가
앞당겨서 보내실 수도 있고 뒤로 미룰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천사도 아들도 알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만 아실 일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환난과 세상 끝날에 대한 예언, 인자의 재림에 대한 말씀은 결코 사라지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일들은 반드시 일어날 테지만 그날이 언제인지는 예수님도 알 수 없다고 하십니다.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에 대한 징조와 환난에 대하여 계속 말씀하시면서도 그날이 언제일지 알 수 없다고 하시는 이유는 두 가지 때문입니다. 첫째로 미혹당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날이 왔다며 당당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등장할 거짓 메시아, 거짓 예수,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날은 반드시 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는 하나님만 알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가르쳐 주셨다며 종말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거짓말쟁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둘째로 깨어있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그날은 반드시 올 것이기에 주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항상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환난은 아직 멀었다는 안일한 생각으로 세상 낙을 즐기며 주님의 제자인지 아닌지 구분이 가지 않도록 사는 것은 안 될 일입니다. 주님은 주님의 제자들이 깨어서 그날을 대비하기를 바라시며 그날은 반드시 올 것이지만 그때는 하나님만 아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이유, 세상 끝날이 다가올 때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 거짓 메시아에게 현혹되지 않고 마찬가지로 그 날이 반드시 있을 것임을 기억하고 깨어서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야 하기에 예수님은 그 날이 반드시 올 것이지만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러나 그 날이 언제인지는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과 우리 모든 믿는 자녀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들은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세상에 죄악이 가득하고 불법이 차고 넘친다고 해도 택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맡기신 삶을 주님의 제자답게 서로 존중하며 성실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깨어있는 일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날들을 날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깨어있는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하나님이 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